드리겠습니다. 설법을 듣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에 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저번 주에 강의하고 이제 회장님 말씀 듣고 이게 그 프린트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너무 방대해서 그 기간이 8개월이거든요. 8개월. 근데 8개월 를 통해서 이 법화경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이게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강좌 때 한 품을 해야지만이 8개월을 다 마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교재를 가지고도 한 품을 하기는 1시간 20분을 통해서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약간 뭐 거기 얽혀 있는 얘기들 또 뭐 어떤 그 주석 용어 설명 같은 것까지 이렇게 프린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걸 해드린 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뭐 한 하루 종일 걸려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과연 그걸 보실 수 있으시겠는가? 차라리 그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 이제 조금 필요하시다 하면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몇 강좌 나가 보시다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나와요. 불교의 전부가.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그게 방대해서 거꾸로 공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뭐 우리가 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길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번 배워보시고 뭐 대략적인 것만 배워보시고 전체적인 것만 세세한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인터넷을 연락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하시면 프린트를 해드리든지 해야지 저번에 반야신경 배울 때하고는 좀 사실은 이게 틀리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프린터 없으면 조금 이제 자세하게 배우기 어렵습니다. 철학적인 내용이 또 철학적인 표현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희곡식이에요.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시면 이제 가닥이 잡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불교의 어떤 그런 흐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대승불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게 된 어떤 그런 뭐 경위 그리고 뭐 동기 그런 거는 이제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중생들에게 다 맞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맞게, 대학생은 대학생 맞게 설법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체계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 대학생한테는 대학생 하니까 거기에 맞게만 병을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의 그 고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과학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심리적인 그런, 거기서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 승화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만 행복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설법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문제가 된 게, 스님의 전유물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프로잖아요. 또 프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관계를 하셨고, 또 부처님과 가장 관계를 또 많이 하는 가운데 친밀하셨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법을 설해진 것이 이제 그분들 통해서 남겨진 게 아함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300년 이후 계속 지나서까지 그런 가르침, 그걸 이제 아비달마 불교로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말하자면 학문적인 불교예요. 근데 그것은 스님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일반 불자들도 그런 걸 배워요. 근데 그런 걸 배우면 생활 속에서 실천을 못하게 됩니다. 그냥 불교가 이상한 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출가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출가를 하라고 권유하죠. 출가는 하지 않더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 욕심을 버리려 하니까 버릴 수 있겠어요. 욕심을 버리면 죽음입니다. 저희도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출가해도. 그렇지만 세상을 등지고 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버릴 수 있죠. 왜? 경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 획을 그어서 이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욕구는 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잠재되어 있는 어떤 깊은 내면의 세계의 욕심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보살행을 통해서만 배우는데 거기까지를 가야 되는데 스님들은 거기까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또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만 가지고 부처님이 전부라 생각하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반 신도들도 스님들하고 부처님하고 아무래도 동격을 하지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한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올리거든요. 저번 거도 유튜브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매가지 강의하는데 저희 절에서 우리 조그만 절이에요. 그냥 공부방, 그냥 공부하는 절입니다. 유튜브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여선언 치시면 나와요. 여여선언 치시면 그냥 핸드폰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나오니까 여러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 뭐 또 잘생기지도 않은 거 그냥 목소리만 듣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우리 신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켜놓고 눈만 감고 있으면 들린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저절로 부처님의 사상이 이제 정해진다고, 정립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0~400년 흘러서 저 같은 스님이죠.
출가 수행자가 교단을 이루어서 같이 이렇게 학문 연구만 이렇게 연참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니 부처님 가르치면 이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학문 연구만 하냐. 그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나온 스님들이 살림 수행자, 살림 들어가는 거예요. 교단을 떠나서 제도권을 떠나서 자기 야당이 된 거죠. 그래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관불산매, 산매라고 들어보셨죠? 산매는 이제 정신 집중의 명상처럼 산매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부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부처님은 법으로 돌아갔잖아요, 우주로. 그렇지만 인간은 몸을 초월해도 법은 남아있잖아요, 에너지가. 그 부처님하고 1대1 관계를 가져서 이 관불산매에서 법을 들은 겁니다. 거기서 쓰여진 게 반야경이에요. 유마경입니다. 첫 번째. 이거 초기 불교입니다. 대승불교. 그러면서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진주에 핵을 넣으면 진주 조개가 생긴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썩어버리기도 하고 또 진주가 생기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의 조개에 진주가 생기겠습니까? 곳곳에 산발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했겠죠. 그렇죠? 입으로 통해서. 근데 그 산림 수행자들은 전문 출가 수행자 스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야경 배울 때는 사실 조금 리얼하잖아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퍼펙트해요. 상식 바뀝니다. 파격적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좀 이상하게 들은 분도 있어요. 왜? 그분들은 불교가 너무 진짜 윤리도덕적이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설명하면 저 스님은 뭐야? 말 함부로 하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래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좀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이 반야경 사상, 반야신경 공이 주된 요지거든요. 공이 중심이기 때문에 공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공이니까 너도 공이고 나도 공이고 그러면 결국은 공이니까 좋은 건 나쁜 거 없지 않냐. 이쁜 사람이 어디 있고 미운 사람이 어디 있냐. 잘 사는 게 어디 있고 못 사는 게 어디냐. 야 그냥 인간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사는 거지.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잖아요. 실수 안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폐 안 끼치고 사는 사람 나와보라 하세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폐 끼치고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저게 뭐 의식적으로 잘 산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잘 산다 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남에게 충격을 주잖아요. 난 잘 산다. 난 아름답다. 그 반면에 뭐예요?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벌써 그 자체 생각부터가 폐를 끼치는 거고.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 이쁘게 살아라.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의 윤리 도덕일 뿐이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는 윤리 도덕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건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법화경도 반야경이 생긴 그 당시에 생겼어요.